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복장 그리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좀 자유롭고 편안한 곳에 가게 되면 입는 옷도 좀 편하고 행함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고, 반면 공식적이고 또 중요한 자리에 갈 것 같으면 일단 의복부터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그 모든 말고 행실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이르고 어디 앞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왕 앞에 선 신하들이 그들의 수족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할 때 그 말씀의 초대를 받아 말씀의 자리에 이르렀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복을 갖출 것이며 어떠한 몸가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엄숙한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의 의복은, 공식 의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에 대한 찬송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의 본 모습이 나타나고, 본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로부터 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두루마리는 앞에 나오는 봉인된 두루마리, 이제 드러나고 나타날, 실행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그때 그 보좌에 있던, 그 주위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반응입니다.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 지금도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러한 영적 천사들, 모든 권세들, 주권자들,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고, 24장로라 함은 구원함을 받은 땅의 성도들입니다. 결국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 이를 것인데, 그 말씀을 받은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 각각 손에 두 가지를 가졌는데, 먼저 이 검은 고를 지녔다. 그래서 많은 검은 고라고 하는 것은 수금입니다. 하프와 같은 것인데, 그 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 무기가 아니라 노래와 찬양의 도구입니다.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자들이나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나 그 손에 노래의 찬송 수단은 이러한 수금을 하나씩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 말씀을 취하신 주 앞에 그에게 들려질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와도 같이 우리가 다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곳에 앉아 그 머리에 관을 벗어 보좌에 앉으신 얘기 드리며 그 손에 들려진 하프, 수금을 통해 노래하며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시에서도 내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진 악기와도 같고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 가사와도 같아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노래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의 상태가 어둡거나 무질서하거나 둔감하지 않고 그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럴 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참 은혜 받은 즐거움, 은혜 받은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감각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24장로와가도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그 손에 들려진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하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언어로 드리기를 맞이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복과 어떠한 자세를 나타낼 것인가? 믿음에 의한 기도입니다. 손에 두 가지를 가졌다 그랬는데 하나는 수금을 가졌고 하나는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을 가졌다 그랬는데요. 이 향을 가리켜 성도의 기도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 앞에 한 손에는 수금과 한 손에는 향, 기도의 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 대한 찬송과 감사요 또한 가득한 기도인데 기도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나만 못하고 일을 이루지도 못할 사람에게는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그래 봐야 도움도 되지 않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내가 구하면 도울 수도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 나를 관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예우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길이므로 이 기도의 향을 가득하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고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겼느냐 봤더니 금 대접에 담겼다 그랬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금 대접의 목적은 향을 가두는 것인데 이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단받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매이고 이것이 금 대접에 들어있는 향과도 같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 차여질 향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 한 손으로는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또 한 손에는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의 능력을 의지한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오늘도 이 공식 의상과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